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도로테아입니다. 말씀이 나를 읽다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한 말씀으로는 창세기 16장 8절 천사가 사라이의 여종 하가르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입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천사, 구름, 번개, 꿈 등으로 등장하는 존재는 사실 하느님을 말합니다. 솔로몬 이후 남북으로 나뉘어졌을 때를 보면 북쪽, 즉 북이스라엘의 학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하느님의 상징들입니다. 그러니까 저 질문도 하느님께서 하가르에게 또 지금 우리에게 수시로 던지는 질문이 되겠죠. 역시 선불교의 공안 화두와 같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무엇이냐? 너 어디 있느냐? 네 아우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던져진 질문으로 일생을 살고 답하는 것이 인생을 말할 때의 한 모습이기도 하겠지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좀 두려워합니다. 머리 아픈 질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무슨 철학자도 아니고 뭘 그리 심각한 질문을 하느냐고도 할 수 있지요. 어찌어찌 태어났으니 사는 거지 뭐. 천국이나 극락이 있다고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거지.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눈 뜨면 일어나고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돈을 벌어야 되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 즐겁고 망하면 망한 대로 다시 일을 해야 하고 죽지 못해 살기도 하고 이 세상이 너무 즐거워서 아프지만 않으면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3분 정도를 집중하기도 어렵다는 현대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미친 짓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질문입니다. 가까운 이의 죽음 앞에서 잠시 멈추는 순간이 있으시겠죠? 10살도 채 안 된 아이가 아니면 태어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속절없이 죽음을 겪는 것을 보셨겠지요. 친했던 친구의 배신을 경험하셨나요? 모두가 내 곁을 떠나는 외로움을 직면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 그 어떤 진동에도 어떤 충격에도 심장이 단 한 번도 아렸던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 허무와 공허와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을 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죽음이라는 실질적이고 보편적이며 너무나 평등한 이 사실을 직면하기가 두려운 것이지요. 그 두려움을 모른 척하거나 덮어두려고 안간힘을 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객관화시켜놓고 뚫어지게 직면한다는 것은 일부 시간적인 아픔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후 엄청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직면의 순간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한편 교만하거나 한편 겁쟁이거나 한 것이겠지요. 내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길을 뚜렷이 보면 볼수록 지금 이 시간은 더욱 소중하고 달콤하고 아름답습니다.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지요. 자신도 사랑하고 곁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고 아름다운 자연도 사랑하고 미와 추, 시와 비, 선과 악을 더 이상 판단하지 않고 지금을 소중히 사는 이 뚜렷한 시간과 공간의 느낌을 사는 것, 이것이 내 것인 것이죠. 이것이 적어도 내 삶인 것이지요.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아브라함은
하느님을 믿고 그 믿음이 하느님으로부터 의롭게 인정되어 그 이름이 아브람, 아브는 아버지라는 뜻이고 람은 높은 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라함은 무리를 말하는 말이니까 민족의 아버지로 계명을 받습니다. 이름처럼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의 자손이 있어야 되기에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믿음이 인정받은 것과는 좀 다른 결로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 어쩌면 하느님을 온전히 알아서 믿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 다마스커스 사람 엘리에제르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후에 사례가 될 그 아내 사라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몸이 아닌 여종 하가르로부터 장손을 얻을 결심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느님의 약속이 10년이나 지나도 소식이 없자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이나 남성들의 질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참으로 존재하는 진리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모든 악의 근원에는 질투라는 두 글자가 있습니다. 공동체, 즉 사람이 모인 곳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 이유는 바로 질투 때문일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의 근원에도 하느님을 질투하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괴롭히나요? 네, 그것은 질투 때문일 것입니다. 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교수 신부님께서 강의 중에 우리 사제도 가끔 평신도를 질투할 때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시더군요. 나보다 말을 더 잘하는 평신도, 더 많이 아는 평신도에게 질투심이 생긴다고도 하시는 겁니다. 하가르가 임신을 하자 주인인 사라이를 업신여깁니다.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사라이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것이 당신 책임이에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쌍한 아브라함이죠. 당신 책임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은 당신의 종이니 당신 좋을 대로 하구려 라고 답을 합니다. 좀 남자 망신을 시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었을 때 이집트로 들어가서 파라오가 아내 사라이가 너무 예뻐서 자기 아내를 뺏으려고 들자면 자기를 죽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해달라는 말을 합니다. 실제로 족보를 따지면 이복 누이이기도 하지만 그의 목적은 단지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는 것을 또렷하게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라오부터 선물을 잔뜩 얻어 나온 아브라함은 억수로 쪽팔렸다고는 기록하지 않았으나 조카 롯에게 롯이 원하는 땅을 차지하게 하는 아량을 베풀었던 모습을 보면 그에게도 많은 생각을 했던 시간이 되었던 걸로 여겨집니다. 다시 여인들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하가르도 주인의 아이를 가졌다고 그동안 섬기던 사라이를 업신여기서는 안 되는 것이었지만 옛말에 시집을 살아본 사람이 시집을 살린다고 이집트에서 팔려온 종으로 그녀가 받았던 업신여김을 되갚는 어떤 심리적 보복일까요? 예전 군대에서 기합 문화도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자신은 틀리지 않았다고 소리 한번 제대로 내어보지 못하는 억눌린 자의 분노가 있는 것이지요. 그 억울함을 성화시키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고통이나 기억이 치유가 되었을 때 그것을 그대로 세상에 되갚지 않는 것이 되겠죠.
가난의 상처가 큰 사람은 그가 부자가 되었을 때 가진 것을 자신에게는 흥청망청 쓰면서도 가까운 이웃에게는 조금도 베풀지 않고 또 사람들을 종부리듯 함부로 하지만 그 상처에서 치유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난했을 때를 생각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잊지 않고 돕고 또 자신도 겸손해지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이가 주인공 같지만 하가르에게 훨씬 많은 시간을 이야기를 할애하고 있는 것을 의아해할 수 있겠죠. 이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억눌린 자에게 다가가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면서 종의 신분인 하가르를 지켜보시는 하느님을 저자는 자신의 시대를 향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16장 11절 네가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다. 앞으로 탈출기에서 바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느님을 본격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고 사라이의 나이가 90살이 되었을 때 또 사라이를 통한 후손을 약속하시자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웃습니다. 자신의 나이를 생각하니 웃기는 말씀인 것이죠. 속으로는 네 아무렴요 그러시겠지요. 아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하가르가 낳은 이스마엘이나 오래 살기를 바랍지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다친 사라이의 태를 열어 이삭이 태어나게 합니다. 자, 이제 사라이는 하가르가 부럽지 않습니다. 질투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아들 이삭과 하가르의 아이 이스마엘과 함께 노는 꼴이 보기 싫어졌습니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세요. 지금 우리는 하가르 편에 있는 거 맞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일이 무척이나 언짢았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그는 여전히 어떤 중재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는 부에르세바 광야, 지금도 가보면 아득한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가르는 물도 떨어지고 아이를 마주하고 주저앉아서 목 놓아 웁니다. 다시 하느님께서 그 아이의 울음을 들으시고 하가르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물을 보게 합니다. 하가르가 우물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슬픔 때문이었겠지요. 극한 슬픔이 오면 작은 희망도 찾아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내던져진 몸이죠. 버림받은 하가르. 그곳은 광야이면서도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곳입니다. 광야는 황량하나 어딘가에 샘이 있는 곳입니다. 잠시 그림 몇 점을 볼까요? 이 지도는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볼 수 있습니다. 지도 제일 아래쪽에 부에르세바 보이네요. 다음 그림은 구에르치노 화가의 작품입니다. 하가르 떠나는 하가르와 아브라함의 허공에 흔드는 저 손과 이스마엘, 또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몸은 돌려서 있으나 귀를 잔뜩 기울이고 있는 사라이의 모습도 재미있는 모습입니다. 안타까워하는 아브라함의 표정도 재미있고요. 여기가 바로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 막펠라 동굴입니다. 헤브론에 있습니다. 여기 직접 제가 가봤는데 올라가면 먼저 지금 이슬람 사원입니다. 이슬람 사원, 여기가 바로 이 구멍으로 내려다보면 아브라함의 무덤이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죠. 이슬람 사원과 유대의 해당이 같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그 민바르라는 그 이슬람 사원의 그 강론대 같은 설교단이고요. 이 삼나무로 예쁘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유대 그 도서관이기도 하고 해당이기도 합니다. 유다인들은 굉장히 어디 가서나 공부하고 토론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더군요. 바깥으로 오면 아브라함의 무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슬람 쪽에서 창살로 가려져 있어서 문틈으로 이렇게 봅니다. 지금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이의 무덤이 있고 또 이삭과 레베카의 무덤도 여기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군가의 우물이 되기를 바라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혹저로 인해 광야로 내몰렸던 누군가가 있다면 용서 청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구경꾼 아브라함처럼 무기력하게 지켜보고 있지는 않았는지 성찰해 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